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9주간에 걸쳐서 중간중간 뛰어가면서 9주간에 걸쳐서 연속 신앙 강좌 시즌 1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금년은 2017년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정확하게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95개조의 논조를 붙인 것이 계기가 돼서 유럽의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가 바로 2017년 금년이 됩니다. 당시 1517년 유럽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유럽 사회는 수백 년에 걸쳐서 천주교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사회는 천주교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황제로 이렇게 올라갈 때에도 교황청에서 인정을 해줘야 황제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교황청에서 만약에 교인 한 사람을 파문시키고 출교시키면 그 사람은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중세 천주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17년 당시 그 중세 시대 때 이 천주교의 모습을 살펴보면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면죄부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라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면죄부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기 전에 연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런 연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연옥에 있을 때는 아직 이 사람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천주교에서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바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이 자신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자식보다 먼저 죽은 자녀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공로를 세우면 그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자식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직 확실하게 판결이 안 나 있어 그 연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 연옥에 들어와 있는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그 후손들이 무엇인가를 하면 그러면 그 덕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주교회에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 면죄부를 사서 그 값을 성당에 있는 그 헌금함에다가 집어넣는 그 순간 그 동전이 연보통 속에 들어가 쨍그랑 하고 동전 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가르침을 중세 천주교에서 가르치게 되었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받아서 정말 자기 자녀를 위해서 먼저 죽은 자녀를 위해서 혹은 친척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연보를 하게 되고 헌금을 하게 되고 그 헌금을 드림으로써 자기의 부모님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중세 천주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죠.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인데 놀랍게도 중세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결국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에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 교수였는데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보아도 지금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논쟁을 해봅시다. 우리 서로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하면서 교회의 문에 95개조의 토론 주제를 붙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대자보를 붙인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매주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 발제자가 자신이 발표할 그 논문 주제를 미리 적어서 발표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학교 교수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같이 논쟁을 하면서 신학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학교에 가면 교수들이 콜로퀴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과 같은 콜로퀴움 같은 것을 마틴 루터가 하기 위해서 95개조의 논지를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 놓았는데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논쟁에서 마틴 루터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파문시키고 이단자라고 해서 출교시키고, 그리고 마틴 루터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수많은 그 마틴 루터와 같이 뜻을 같이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그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종교가 바로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이죠? 우리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세웠던 그 새로 변혁된 교회, 새로 만들어진 그 교회, 천주교라고 하는 옛날 종교, 구교에서부터 새롭게 뛰쳐나왔다고 해서 신교,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길을 걸어오게 됐는데, 그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금년이 500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천주교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이 시작된 지 10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약 1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교회가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타락해서 중세 천주교와 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파워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초대교회를 형성했을 때 모든 교인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형성해 갔는데,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가 순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내놓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어떤 힘을 얻게 됐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황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로마 정부의 황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황제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교는 이제부터는 기독교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지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양지로 올라오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권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권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할까요?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서 관직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황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로마 정부 내에서 관직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정부의 어떤 일을 따내려고 한다면 기독교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군목으로 한 5년 있었는데요, 군목으로 한 5년 있는 동안에 보면 그 부대의 부대장이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천주교인지에 따라서 그 간부들의 신앙생활이 막 달라져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독교 연대장이 부임하니까 그 참모들이 전부 다 교회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야,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 연대장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고 불교 연대장이 오니까 이번엔 전부 다 불교 법당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그 사회의 행태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시 로마에서도 기독교가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교회에 가면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교회에 가면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콩고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몰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는 되지만 과연 영적으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나 하면 그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서울의 대형 교회에 가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한때 이전 정부에서는 S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장관으로 발탁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슨 정부라고 그랬죠? 고소형 정부라고 그랬어요. 고소형 정부라고. 소 무슨 교회 다니면 장관이 되는 거죠. 그 인맥으로. 큰 교회 다니면 거기서 사람들의 인맥으로 보험을 팔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그 경제적인 이득,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세상적인 관심사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 되죠? 하나님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의 것을 얻기 위한 목적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세 천주교가 타락하게 되어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세 천주교회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중세 천주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을런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읽지도 않았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왜? 당시에 중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었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책이었습니다. 라틴어는 로마 나라의 언어가 바로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그 라틴어는 사어입니다. 사어, 죽은 언어. 우리가 평상시 쓰는 언어가 아니라 마치 한자 말처럼 한자보다도 더 죽은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계속 가지고 내려오는데 독일 사람들이 독일 말만 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말만 하는데, 그런데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라틴어 성경책만 가지고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니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었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읽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부들은 라틴어를 알았을까요? 언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신부들도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천주교에서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된 게 없어서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었고 누군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냥 전통과 관습대로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아무도 읽을 수가 없어서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중세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 성경을 독일어나 프랑스 말이나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금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기 시작하면 평신도들이 이 성경을 마음대로 엉터리로 해석해서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저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번역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무슨 말을 해도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잘못된 교회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17년에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겠습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요한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중세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아주 멀리 떠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일으킨 그 개혁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운동이 됐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구교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원래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그 천주교의 모습을 다시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되돌린 것이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개신교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기저귀 케이크를 만들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만드는 거 도와달라고 하면서 테이프를 잘라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테이프를 잘라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어느 정도 잘라줘야 될 것인가, 딱 이만한 사이즈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만한 크기로 테이프를 잘라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랐어요. 그런데 처음에 자를 때는 첫 번째 테이프랑 비슷하게 잘랐는데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다 보니까 테이프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원래 그 기준에 맞춰서 자르면 제대로 될 텐데, 자르다 보면 먼저 자른 것은 제 아내가 이미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만든 것, 그것을 보고 만든 것 계속 나가니까 계속 나중에는 한 2배 정도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냐고 그래서 다시 줄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점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기준을 잘못된 곳에 두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경에서부터 많이 떠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말씀에 우리들을 비춰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엉뚱한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기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기준을 다른 곳에 두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2015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5년 12월 달에 성탄절이 지나고 난 다음 날 김영삼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을 하십니까? 언제 돌아가셨대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2015년 12월 달에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12월 26일 날 장례식을 영하의 날씨 속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의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해줬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추운 겨울 날씨였는데 그때 어린이 합창단이 그 장례식을 위해서 동원이 돼서 그 합창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 합창단이 입은 옷이 너무나도 추운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치마를 입었고 다리는 스타킹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옷도 아주 얇은 옷이고 해서 벌벌벌벌 아이들이 추워가지고 이를 호다닥 떨면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충격적으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이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어른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옷을 입혀주거나 그들이 춥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국에 한 16년 살면서 늘 봐왔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린 아이들, 약자들, 여자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정말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늘 보면서 16년 동안 보면서 살아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세상에 그런 아이들이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아무도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됐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사회가 이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랐어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자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자라온 것이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부하고 충성한 반면에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고 배려가 없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자라고, 그런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요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아온 것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있었던 며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엄한 시어머니가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며느리 쪽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며느리였는데, 자기가 시어머니 되고 나니까 옛날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우리 시어머니들은 그러지 맙시다. 왜 그런가? 우리는 본 것이 바로 우리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What we see is what we are.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들의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바른 기준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기준을 보지 않고 잘못된 기준을 보면 잘못된 기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결국 진짜 기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진짜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사탄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랑 다르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에는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문제의식 없이 살았는데 미국에 가니까 모든 것들이 정반대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던 것은 이 미국 사람들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끼고 돌보고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좋은 모습을 이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보지 못하면서 지냈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어린 꼬마 아이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른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에 눈을 맞추며 아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목회자들의 송년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송년 모임이 있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식사도 나누고 위로도 하는 목회자들 송년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 여러 목사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그 행사장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모습을 봤습니다. 연세가 보니까 한국 목사님이신데 한 80세 정도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들어오더니만 의자에 앉을 때 그 의자를 쭉 빼서 사모님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투를 벗어서 딱 걸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더 늙어서 더 힘이 없게 생겼는데 그래도 자기 아내라고 자리를 앉게 해주고 외투를 걷어주고 그리고 물을 따라주면서 아내에게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기뻐요. 사랑을 내가 받는 것보다 해주는 게 훨씬 더 기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 받는 충격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미국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마치 좋은 나라처럼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미국도 다 나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게 볼 필요는 없는데 장점들이 있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유교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가 종속되어서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철저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고쳐나가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물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민감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그 규정에 따라서, 자신들이 해오던 그 제사의 규정에 따라서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합니다. 누가 너희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다시는 내게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제물에 질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들의 습관대로 하는 그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정결법을 지켰습니다.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득에 11조를 드리는데, 박하와 근채와 회양에 11조를 드리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와 신과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버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위선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제물만 드려버리고 옛다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던져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성경뿐입니다. 오직 성경뿐이라고 하는 그 말을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요. 여기 써 있죠. 라틴어예요. 솔라, 태양이란 말이 아니고 솔라, 유일하게, 스크립투라,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하면서 교회가 전통으로 가르쳐 오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정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종교개혁적 원리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풍기를 샀는데 선풍기를 조립을 하고 딱 틀었어요. 근데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 조립한 겁니다. 매뉴얼대로 거기에 나온 설명서대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설명서를 읽지 않고 마음대로 조립했다가 팬을 거꾸로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을 샀으면 그 매뉴얼대로 물건을 조립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매뉴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0조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교회의 결정, 생각, 사상들이 성경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심판자는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성경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거나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은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이 복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강단 위에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도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설교인지 아니면 잘못된 설교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설교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강단 위에서 설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 모두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함께 멸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설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받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에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성경에는 믿으란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믿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고 해서 다 믿고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바울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권위를 가지는 때는 오직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에만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저 말이 맞나 틀리나 하면서 따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사상을 전한다고 하면, 이단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비복음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는 신앙 서적도 그것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는 신앙 서적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빛에 비추어 보아서 과연 맞는 것인지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꾼 꿈도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고, 누군가 천국과 지옥에 다녀왔다고 하는 간증을 해도 간증을 하면 무조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분별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전통들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전통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정신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전통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외쳤습니다. 개혁교회는 천주교에서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개신교회, 이 개혁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테이프를 자르다가 그 잘라진 그 모습을 보고 또 자르고, 그걸 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다 보면 테이프의 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테이프를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는 원본 테이프를 정확하게 붙여놓고 항상 그 테이프에 맞추어서 잘라야 합니다. 원본 테이프는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본은 놔두고 계속 거기에 맞춰서 또 자르고, 원본 테이프에 맞춰서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8번의 강좌가 더 남아있는데, 이번 강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 원칙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누가 이런 이야기, 누가 저런 이야기,
옆에 와서 쏙닥쏙닥거리는 그 이야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가능성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그 옆에 와서 뱀이 속삭입니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누군가 들려준 그 이야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십시다.